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빛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하시고 나를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이 빛을 전달할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렘넌트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있느냐, 렘넌트라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뭐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달할 자, 남기고 어떻게 해요? 전달할 자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여러분도 렘넌트, 전도사님도 렘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사라는 직분이 또 따로 있죠. 모든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다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시기에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갖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여러분에게 그러면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 아주 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요. 전도사님도 소중하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렘넌트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24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뇌, 영혼, 나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팅되지 아니하고 이 사단이 주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자꾸 내가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렇게 망대를 세워 나가면 그거 가지고는 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24시 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과 누림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식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할까요?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인 25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죠? 뭘 받으라 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야? 왜 그럴까요? 나의 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2, 3, 7 나라 5종족 다 복음 못 전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해도 돼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에 내가 먼저 우리 렘넌트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세팅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도 항상 우리가 그 달의 첫째 주 되면 성경 퀴즈도 풀고 그리고 우리 성경 암송도 나와서 대회도 하잖아요. 그 왜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현주가 많이 가져갔어요. 항상 보면 현주가 많이 가져가는데 왜 전도사님이 잘 못해도 나와서 하도록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잘 안 이어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이유는 뭐냐? 나를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혼과 나의 뇌,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전도사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진짜 바빠요.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전도사님 학교도 가야 되고요. 뭐 학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도 바빠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있죠. 자, 학교 현장도 있고 집 여러분들이 모든 발걸음이 다 현장이에요. 가는 곳마다 학원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이 오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오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자,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뭘 발견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에 얘기했죠. 전도사님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전도사님도 안 됐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물론 학생이 학업을 공부를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학업에 뭘 했냐? 하나님께서 이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뭘 찾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할까요? 뭘 할까요? 전도, 선교, 결국 뭐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학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직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때만, 오늘만, 렘넌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유일성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주는 유일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주는 그런 유일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삶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집중 알죠? 삶 집중 뭐예요? 아침, 낮, 밤. 여러분들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응답이 뭐예요? 자, 우리 오늘도 시험 쳤죠? 시험 쳤죠? 안디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뭐였어요? 모여서 어떤 교회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생기기 전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순교를 당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죽을 수 있구나.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일무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 뭐예요? 선교사 파송이 일어났던 거죠. 결국에는 이 삼시나라와 오총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삶 집중 속으로
이 속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세 가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는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살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이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해요? 나를 갱신하는 시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달달달달 외우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 딱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달달달 그냥 읽기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딱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걸요, 여러분들? 막 짜증 내든지.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속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힘,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라는 거를 그 뒤에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릴 수밖에 없는 삶 세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세팅이 딱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파수망대의 역할이 딱 세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곳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흑암을 꺾는, 흑암을 막는, 저주 재앙을 끊어버리는 파수꾼의 다 기도하는 세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조화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안테나 이 역할이 날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할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안 되지만 도전을 합니다. 매일매일 도전하거든요. 전도사님도.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재창조에 도전하셔야 돼요. 재창조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재창조는 살리는 것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에. 결국에는 살리라는 그 자체가 재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할까요? 전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교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때요? 교회, 우리 교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237 5층 종족을 살리고 여기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여러분들이 통해서 어떻게 했냐? 전도와 선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자체가 어떠냐?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거루나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네팔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팔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돕는 것이 살리는 것일까? 내가 네팔에 가도 돼요. 네팔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오는 것도 선교 맞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그렇게 현장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첫 번째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네팔을 위해서 선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내가 정말 살리는 것에 내가 나의 작은 헌신을 어디에 들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네팔 하면 잘 몰라요, 네팔. 그런데 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네팔 분들이 계속해서 오셔서 그쵸?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선교는 뭐 하실까? 전도사님은 그냥 어, 아주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하느냐, 필요할 때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도와드리겠다.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살리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큰 거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그것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재창조에 도전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도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도 하고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도전하느냐? 이 말씀 듣는 것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라니까는 이 전도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것만 해도 막 강단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요것만 쭉 해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 되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선교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과 이 기도에 어떻게 해요? 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두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소원을 담으시고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 각 렘넌트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나를 살리는 24시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25시 응답 속에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가 밟는 그 현장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옵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며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살리는 그 살리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그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